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자, 기적 시리즈인데요. 기적의 현장으로 나오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적, 그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아들을 살려주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그 기적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그쪽에 안 가봤나요? 가보나 마나입니까? 가보나 마나의 가운데 거를 싹 빼면은 가나죠. 예, 가나. 가보나 마나 가운데를 딱 빼면은 가나 아닙니까? 가나. 집에 가나? 가나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에 이르시니? 가나에 이르시니.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냥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곳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럼 이미 그 자리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셨던 동네가 바로 뭐라고요? 가나. 그 이적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죠? 물로 뭐 되게 하셨다?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적이죠. 그리고 끝절로 내려가 봐요. 끝절 54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저 남쪽 유대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행하신 것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7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몇 개? 7개 소개하고 있는데, 그 7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이적, 표적, 기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여러분 아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럼 갈릴리 가나는 그래서 유명한 동네가 되죠, 그죠? 최초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도 그곳에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는 어디에서 했다, 네 번째는 어디에서 했다, 다섯 번째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설명하지 않아요. 딱 두 번만, 첫째, 둘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나머지는 너네들이 생각하고 너네들이 셀라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다? 가나에서 있었다. 가나에서 있었다. 그러면 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그냥 고쳐주었다,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적과
연관을 짓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연관성 또는 상관성.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하고 왕의 시나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하고는 별개이지 않다. 서로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상관관계성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이거를 배워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혼자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는 나와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깨닫기도 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겸손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뭐를 잊지 말아라? 겸손성을 잊지 마라.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또다시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반찬하고 어제 아침에 밥하고 오늘 아침에 밥하고 또 내일 아침에 밥하고 반찬하고 똑같아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저께 아침 먹고 어제 아침 먹고 또 먹어야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그 똑같은 메뉴 꼭 같은 것이라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 내 육신의 건강도 지탱이 될 수가 있고 육신의 삶을 가능하게 꾸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기적과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적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서로 뭐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끝부분에 가서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를 딱 생각해야 두 번째를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성을 짓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저녁에 두 번에 걸쳐 이 설교할 겁니다. 저녁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여러분 몇 장만 두 장만 넘기면 되나요? 2장 1절과 자 2장 1절 찾았습니까?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별로 뭐 의뢰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봐요. 6절 43절을 봐요. 43절 이틀이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가시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가나에 가 계시죠. 가나에. 그럼 이틀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가나에 가세요. 그럼 몇째 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틀 지나고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어디에 가신 거죠? 가나에 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라고 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에서도 사흘째. 되나요? 자, 두 번째는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나에 가셨을 때 혼인잔치에 사흘째 되는 날 혼인잔치가 있었고 거기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도 누구도 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 계셨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뭐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왕이 신하의 이적 사건으로 와서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6절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 포도주 만든 곳에 문제가 있었죠. 자, 오늘도 46절을 봐요.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해놓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남에서 뭐하였더니 병들었더니,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현장, 그 가나,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방문하는 이 가나에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 또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드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병드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 아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도시, 가장 발전된 도시가 가브나움인데 그 가브나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거기에서 병들어 있는데 그곳이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봅니다. 2장 4절로 가서 봐요. 2장 4절.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의 현장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예수께 나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뭐하다? 없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딱 잡아떼시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를 두고 아들이 여자여 버려두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좋은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떠가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여자여 나한테 밥 줘. 밥 주소. 이런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우리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쪽에는 여자여 해도 욕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머님, 기부인님, 마님 뭐 이런 뜻으로 통하는 거죠. 아무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지한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약간 책망의 어조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 와봐요. 읽었던 본문으로 와서 보면 48절로 가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맞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도대체가 이 친구들은 대먹지 못했어. 표적을 안 보면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뭘 갖지 않는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책망의 어투가 앞에도 나왔고 오늘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장 7절로 가봅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뭐했다? 채웠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하인들이 아귀까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이건 뭘 의미하죠? 순종을 의미하죠.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속으로 와 봅니다. 본문 속으로 와서 50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뭐하있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네 아들이 뭐하다?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 Go.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딱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뭐 했다 그랬죠?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Go. 가라.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은 살았어. 그럼 가. 그러니까
하인이 왕이 시나야가 뭐하더라? 믿고 가더라. 무슨 모습이죠? 역시 순종의 모습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떠서 하인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만 하셨죠. 그죠? 우리 주님이 거기에 뭐 항아리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든지 수리수리 마수리 손으로 이래가지고 이러고 난 뒤에 갖다 주라고 하셨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전히 뭐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앞에 혼인잔치에서 보니까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었어요. 무슨 능력을 보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신하가 이제 가라니까 믿고 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이 종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하다고? 살아있다고. 아이가 살아있다고. 죽지 않고 뭐 하나 그럽니까? 살아있다고. 자, 예수님께서 처방약을 줬나요? 가다가 아스피린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먹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가스맹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먹이라. 뭐 배 아프다며. 배 아픈 건 아닙니다. 괜히 그냥 상상하는 거니까요. 그냥 박하선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뭐였죠? 가스맹수 하나, 아스피린 하나, 해열제 하나, 소화제 하나. 우리 주님이 주셨나요? 그거 먹고 나았나요? 그거 먹고 살았나요? 살아있었나요? 아니죠. 뭡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양쪽 이적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연관지어 보라는 거예요. 연관지어 보라. 연관지어 보니까 그 이적으로 가는 내용들이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2장 11절로 또 가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많이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까 왕이 시나에서는 두 번째 표적, 첫째 표적, 둘째 표적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요. 순서를 매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파급 효과가 놀라웠다 이거예요. 파급 효과가 놀라웠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누구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이적의 결과로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파급 효과가 뭐냐? 그 신랑 신부만 좋은 게 아니고 혼주들만 좋은 게 아니라 혼주들이 아닌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예요. 됐죠? 이 영향은 선한 파급 효과 아닙니까? 그 이적이 있어짐으로 제자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역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죠. 다시 사정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와서 53절을 같이 봅니다. 5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여기서도 선한 파급 효과가 나타났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가나, 두 번째도 가나. 됐나요? 그래서
가나 지역이었다. 첫 번째도 가나였고 두 번째도 뭐였다? 가나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2장 가나의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가나의 지역인데 왕의 신하를 다시 살려준 이적과는 별개의 이적이 아니다. 그렇죠? 서로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이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기적의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요. 이제 2장을 안 펴도 돼요. 2장은 딱 접어놔도 돼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4장으로 오는 겁니다. 4장으로 갔다가 왔다가 몸은 하나인데 눈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재미있죠? 이게 성경 속을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로 여행하죠? 성경에 눈 가지고 여행하는 거예요. 4장에 가서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또 방금 4장이라 그러네, 2장이라 그러나요? 그럼 2장에 가서 또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너무 좋잖아요. 자, 46절로 옵니다. 46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마였더라, 병들었더라.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뭐했다? 병들었다. 왕의 신하. 그러면 이 왕은 누구였을까? 이때의 왕은 누구였을까? 헤롯 대왕이죠. 로마의 분봉왕 헤롯 대왕의 뭐라고요? 신하. 신하면 제법 지위가 있겠다 없겠다? 제법 지위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장관 아니면 뭐 청와대 아니면 뭐 차관 뭐 이렇게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뭐 했다는 거죠? 병들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또 이 사람은 부도 굉장히 있었던 걸로 봐요. 목사님 여기 부가 있었다는 말을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부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51절 한 가서 볼까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됐죠?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가난했겠다, 부자겠다, 부자겠다. 옛날에 저희 집에 모습이 5명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좀 살았겠다, 못 살았겠다. 그래도 시골에서는 좀 산 편이에요. 모습이요 5명이 있었다는 거네요. 모습들 밥그릇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게 밥그릇이라 그러면은 이게 밥그릇 그러면 밥그릇 요새는 뭐 밥그릇이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밥그릇도 다 형편없죠.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주고 써야 될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 밥그릇이 오래 있으면 밥그릇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을까요? 위로 올라가는 양이 많을까요? 이거는 전문적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기술입니다. 그 밥그릇에 그 밥이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밥을 위로 딱 재 올리는데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고두밥이 있을 때도 안 돼요. 술 만드는 고두밥 알죠? 고두밥. 그 맛 있잖아요. 고두밥 같은 거 올려놓으면 부르르 내려 부르르냐. 우리 어머니는 탁 해가지고 안에 딱 담고는 딱 올리는데요. 주걱으로 탁 올리고는 춤으로 탁 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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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우리 집 머슴들도 우리 어머니 침 다 먹었어요 다. 박아르다. 그런 머슴 5이 반만 해도요 말도 못해요. 그 양식만 해도. 이 사람이 부자였던 거예요. 쥐도 있죠, 푸도 있죠. 그렇지만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에서는 제외되질 않았어요. 인류의 공통적인 요소 중에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통적인 슬픔에서 면제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푸가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슬픔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권세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돈 있다고 여러분 슬퍼할 일들이 안 생기는 겁니까? 모든 인류는 권세가 있건 없건 소유가 있건 없건 다 슬픔을 겪게 되고요. 문제 앞에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였다?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럼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왕의 신하인들, 왕인들, 그렇죠? 왕궁의 산들, 오막살이의 산들, 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슬픔의 일들, 병으로 인한 고통의 일들, 병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분함에 뭐하였더니 병들었더니 그 집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족 중에 어느 하나가 아프게 되게 되면 이 시간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내 동생이 빨리 나았으면,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는 걱정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잖아요. 자, 왕궁에 살아도 오두막집에 살아도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권세가 낮은 사람이라도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공통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우리는 솔직히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솔직히 말하고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병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슬픔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병에 걸려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런 문제 당할 수가 있다. 나도 그런 슬픔 당할 때가 있다. 뭐라고요? 그거를 말하고요? 인정해야 돼요. 다시 이 구절을 다시 읽도록 해서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분함에서 병들었더니. 됐죠? 이제 뭔가 짚히고 있죠, 그죠? 인정하라. 누구나 공통적으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47절.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요거 있는데도 통일이 별로 안 돼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죠. 늦게 가는 사람들 왜 늦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읽다가 안 읽으니까 혹시 틀리는가 싶어서 멈춰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시작.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발견되고 있죠.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이 두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듣고 가서 청하되, 한 번 더 시작. 듣고 가서 청하되 됐어요. 이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다 해놓어도 좋죠. 듣고 동글레미, 가서 동글레미, 청하되 뭐라고요? 동글레미. 오늘 성경을 안 보고 또 제 말만 듣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청와대 와 자꾸 청와대를 이야기했어. 너 그 청와대를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제 발음이 서툴었을 뿐이지 그 우리 대통령이 사는 그 청와대를 말하지 않았어요. 뭐였죠? 청하되, 부탁하되, 부탁하되, 듣고 가서 청하되. 됐습니까? 듣고 가서 청하되. 왜 가브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왜 가나에 갔다고요? 왜 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뭐 했습니까? 청했어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다고 다 가나요? 근데 왜 이 왕의 신하는 갔을까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죠. 됐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좋냐? 왕의 신하로 다른 일 다 찾아봤겠죠? 권세가 없나요? 돈이 없나요? 뭐 왕 밑에 신하로 있으니까 백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아이가 나아지질 않은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깨닫죠?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북쪽 이 갈릴리까지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죠.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듣는 순간 그분을 찾아가면 내 아들이 말 수도 있겠다.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듣고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거든요. 믿게 되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다? 청하였다라고 해서. 자, 저를 봐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쁜 일이다. 솔직히 말을 해요. 슬픈 일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잘된 거다, 못된 거다? 못된 거죠. 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듣고 가서 청하되. 분명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지만 그 슬픈 일이, 그 괴로움의 일이 누구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잖아요. 뭐가요?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시련은요, 그 시련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시련이라면 그 시련은 비극적인 시련이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시련이죠. 그러나 시련, 슬픔, 그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시련은 축복된 위장이다. 그 시련이 축복을 위장해 가지고 그 시련이 오히려 축복을 위장하고 온 축복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축복 덩어리다. 아멘입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와 대조시켜 봤잖아요. 떨어짐, 모자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은 떨어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떨어짐이 들통이 났다 했을 때에는 그 집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 그 기대감, 그 기쁨 속에 결혼식은 완전 쑥대밭이 되고 말죠. 이 집에 이거 뭐냐고 술 취한 사람이 막 술 내놔라 하고 막 행패 부리고 나면 이거 뭐 엉망이 되죠. 그런데 한 여인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떨어짐 때문에 은밀히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히려 그 떨어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은 그 집에 큰 비극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그 떨어짐 때문에 오히려 더 칭찬 듣는 그 연회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결혼식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모자람이 없었다고 하면 평범한 결혼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그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에 사람들마다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축복된 결혼식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모자란다, 돈이 모자란다, 통장에 돈이 점점 빠져나간다, 여러분에게 기운이 빠지고 있다,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다, 날마다 아픈 데밖에 없다, 아픈 데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지는 그 일들 때문에 그 모자라지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누구께로 나아가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게 되면 그 모자람이 오히려 나에게 뭐를 안겨주게 된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안겨주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시련이 있기도 하고요. 축복의 시련이 있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에서 어려움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왕의 신하에 또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과정이 되고 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시련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된 시련이다, 은혜로운 시련이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모자람을, 슬픔의 일을, 고통의 문제를 뭐로 바꾸자? 축복으로 바꿔놓는, 축복의 시련, 축복의 슬픔, 축복의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마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몇 절입니까? 4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뭐에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초조할까요? 초조하지 않을까요? 막 불안해, 초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실 안에 들어가도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수술실 바깥에서 초조하잖아요. 수술 시간 2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3시간이 넘어가고 4시간이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죠? 그런 거를 경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이말봉 권사님 무릎 수술 들어가셨을 때 김 집사님 마음이 어땠어요? 대답 좀 빨리 하세요.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구뚝구뚝했나요? 이말봉 권사님 수술실 들어갔을 때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예? 안 들리나요? 아유, 저렇게 안 들리는데도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 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요, 이말문 권사님 수술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 2번 왔어요. 2번. 기도해달라고 2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손잡고 오늘 운동하시더라고요. 집사님하고 손잡고 그 늙은 두 양반이 손잡고 다 학교 운동장 걷고 해요.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있겠고 보이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들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뭡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 해달라고?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당연하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다 그럴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내 아들이 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청하는 거 가서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 해달라? 고쳐달라.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분이 또 얼마나 끈질긴 걸 봐요? 49절에 그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예수님이 꾸지람하고 있어요. 책망해주고 있는데 그 책망도 지금 안 들리는 거죠. 49절에 뭐라 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른 말씀 좀 해쌓지 말고 이 마당에 그냥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가 부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래서 좋으신 거예요. 네가 누구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왕의 신하, 당신 누구지? 나 당신 믿어? 나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누구냐? 뭐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냐? 네가 나를 알고 있었냐? 그런 내용 없어요. 누구이든지 와서 예수님께 아뢰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뭐 해주시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이웃, 좋은 이웃 되어지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님만큼 하셔야 돼요.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게요. 부끄럽죠 해놓고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이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라고 그저 그 가까이 있게 앉아 있고 가까이 지내면서 또 가까운 곳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잘했니 못했니 따져야 되고 이러니 저러니 비방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제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잘 챙겨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부터 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신앙과 우리들과 닮은 점이 없잖아, 있어요. 구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그렇죠? 대로 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죽어가는 아이를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이 꼭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까?
안 내려가셔도 되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 가졌어요? 다만 무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려오셔서 꼭 내려와셔야만 되고 꼭 여기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마르다도 그래서 말이에요. 아버지, 그 오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주님이 여기 있으면 살고 주님이 멀리 있으면 죽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만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죠. 야이로는 이렇게 요구하죠. 선생님,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아이를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안수 기도 안 하시면 안 살아납니까? 안수 기도 해서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합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자기 방식을 믿는다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속에 가둬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달라. 여러분, 그대로 안 해도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안 돼도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인의 집에 갔습니까? 그 왕의 신하의 집에 갔습니까? 안 가셨어요. 집에 안 가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이 뭐하다? 살아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걸 믿음 좋은 양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각본을 딱 짜놓고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요대로 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방식이에요.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방식대로가 아니더라도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아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방식이 통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교만을 버리세요. 우리 방식보다 예수님의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들의 방식보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방식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조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